거기 왔어? 찬양을 크게 못해서 안 나왔어? 그래.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차량 운전을 꾸준하게 잘하고 차 오면 차 세차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하면, 중요합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못 읽었던 분이 하나가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32절에 집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다 같이 이것 3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하섭 장로님하고 동갑쟁이가 연세대 국문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마광수입니다. 아주 최고로 젊어서 일찍 교수가 된 최연소 교수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윤동주님의 시의 세계를 가지고 박사 논문 받고 할 정도로 그 시의 세계에 대해서 파헤치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는 대광고등학교, 그 유명한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나오고 연대로 그렇게 공부를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꿈꿨던 것은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진리가 뭐냐?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를 한번 끌어가 보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광수 교수하면 즐거운 사라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여자들 하이힐도 높은 거 신고 입술도 징하게 칠하고 머리도 노랗게 하고 손톱 발톱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최대한 섹시얼하게 만들어내는 그 속에서 인간이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지경에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의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호응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는 안 돼, 너 그래서는 안 돼 자꾸 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건 제약인데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하자, 우리 자유하자. 마음대로 우리가 즐기도록 하자. 우리의 해방구를 가지고 인생 사는 것이 뭐냐? 결국 그 짧은 인생 사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로움을 추구하자. 멋지지 않습니까? 넥타이 매고 우리가 정장하고 이런 모든 이 세속의 관습 벗어나서 에덴 동산으로 가자. 우리가 자유롭게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원초적인 자기를, 그 자유로움 세계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자 해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혼을 마다고 하는 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했던 그 마 교수의 부인은 김방옥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거기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김방옥 교수는 도저히 혼자 사는 것은 맞지 않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금방 이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마광수 교수는 이 원초적인 인간의 이 쾌락이라든가 이 육체가 줄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감각적인 요소로 해서 인간의 자유로움을 추구하자 했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상품성이 떨어졌어요. 그 어떤 여인들도 그에게
미소를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지났다 아닙니까? 극심한 생활고에 쩌들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와서 당신의 사상과 당신의 주장이 이 시대에 먹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한때는 젊었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또 제자들이 막 선생님 석방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는 아무도 자기가 말하는 섹슈얼한 자기 인간 존재가 팔리지 않게 되자 스스로 자살을 택해서 그 마지막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유미주의적 쾌락주의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거기서 즐기자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을 진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쾌락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적인 감각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한번 자유를 찾자 했던 그 사람이 그것도 지나가느니라. 지나가고 봤을 때 그는 결국 아무것도 자기 존재를 드러냈던 과거의 그 휘황찬란했던 글씀, 그의 젊음, 껑충하게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길쭉하니 말같이 생겨서 마광수 이렇게 목도 깁니다. 그런데 결국 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게 되니까 그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시들해졌습니다. 오늘 우린 첫째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자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태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안에 내 말이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물음에 대해서 참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거한다, 산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 듣고 돌아가면 그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 유준상이라든가 혹은 나경원이라든가 나경원, 황교안이라든가 막 문재인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쩌고. 나는 한번 생각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새로운 체제로 바꾸어집니다. 기준이 바꾸어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바꾸어져서 그 기준이 바꾸어진 체제로 인간이 그 체제로 바꾸어지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해. 말씀은 말씀이고, 아이고 좋은 말씀,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아이고 살려면 너무 그렇게 살려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속에 주어진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는 공정,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조직되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세계와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충돌합니다. 받아져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주고받는 많은 언어의 그것이 우리의 사상을, 생각을 결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퇴적해서 산이 있을 때 산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골짜기를 이루어서 그 시냇물이 흐르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라나면서 생각하고 들었던, 야야 그렇게 살아, 거기 안 돼,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임마 등등의 온갖 얘기들 다 듣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모든 생각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상과 어떤 말을 부숴서 쪼르르 해서 물길이
생겨버렸습니다. 생각의 물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쪼르르 흘러가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언어, 그것은 사상과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언어, 영적인 언어가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내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태어난 지 19달쯤 되었을 때 병을 앓아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불쌍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헬렌 켈러. 이것은 들려지지도 않고 말도 못하니까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에 대해서 막,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뭔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왜? 들려지지 않고 말 못하니까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그 우리 손녀딸, 환희 딸, 막둥이 딸 그 손녀가 이게 꼬라지가 지금에 닮아가지고 지금에는 지금에 닮아가지고 가서 무엇이야 막 어떻게 통을 파든지 그 손자는 나를 닮아가지고 온유해요. 그런데 어떻게나 하든지 식당에 가서 먹어. 이놈의 새끼가 뭐 떼려고 이러는 거 하고 한참 봤더니 말이 터지려고 하는데 엄마하고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것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돌아서 먹고 싶은데 나 먹어라 먹어. 싫다는 거야. 그래서 식당에 가고 딱 누워본다니까. 이놈 꼬라지가 완전히 지가 할매 닮아가지고. 그래서 아빠 애가 참 걱정된다고. 야, 지금 말문이 터지려고 해서 말이 지금 안 되니까 그렇지. 말만 터져서 소통이 되면 기가 막힐 것이다 했더니 아니게 아니라 말을 하는데 말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나 뭐 옮겨놓던 못하겠네. 그렇게 해서 아주 지금 어매를 갖고 들었다 놨다 한대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 알았어요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이 영상 보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늘 가려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도무지 들려지지도 않고 말할 줄도 모르고 뭐라고 하는데 입만 엄마가 얘기하는데 입만 들썩들썩 들려지지도 않게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나를 붙였는데 설리반 선생이라고. 저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헬렌 켈러에게 딱 헬렌 손을 갖다가 댔습니다. 헬렌 여기서 떨리는 거 A 입모습 보고 A요. 알파벳을 그렇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사물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손등을 따고 차가운 물방울을 뚝 떠서 깜짝 감각을 느끼니까. 그리고 손을 넘어서 W 그리고 물방울 떨어지고 A에서 또 떡 T E R water. 이제 영국 발음, 미국 발음 water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의 기록에 보면 그때 비로소 물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느끼는 동안 그 세계가 그에게 펼쳐지기 시작. 세상에 대해서 워터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게 워터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언어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헬렌 켈러는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 헬렌 켈러의 워터를 얘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장성 제1교회를 출석해서 워터
listen and repeat water 하고 늘 매 시간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에이 한번 따라서 해봐. water. 이것을 마음속에 비로소 그 단어, 언어, 물이라고 하는 정체를 깨닫는 순간에 헬린 켈러의 그 닫혀진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헬린 켈러의 위대한 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가 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박히면 여러분은 비로소 영적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비록 교회 내 중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여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사고 방식에 의해서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그 느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나로 내가 우주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따로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생각도 열려지게 되고 모든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손등에 떨어집니까 지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었다. 4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세상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정말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세상 지식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나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생각이 바꾸어집니다.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언제부터 너였어? 네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네가 존재하는 것이 네가 해서 네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어? 모든 것 속에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로부터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 오늘 황교안도 보고 와서 대한민국이 지옥이라고 그랬어. 전부 자기로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럴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우리 장로님은 맨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거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너희 속에 이것이 되었다면 내가 원히 얻겠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완전히 너희들이 불을 보고도 불인 줄 모르니 내가 이것을 던지러 너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뭘로? 말씀으로. 이게 뭐냐? 모르겠는데 네 앞에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헬린 켈러야. 설리반의 역사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못하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열려진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비로소 생각에 어떤 주파수가 같아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이 세계가 열리는 4절 다 같이 시작. 마광수 교수는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 나왔지만 아마 교회에서 교목의 학교에서 가르쳐줄 때도 딴전을 피웠을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것 아니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갔을는지 모릅니다. 연대에서 공부하고 박사도 오고 최연소 교수가 되어서 일하면서도 그는 이 자유에 대해서 육신에 근거한 자유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에 근거해서 자유를 추구했던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잔치입니다. 큰 잔치를 베푼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큰 잔치와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면 솟았으니까, 땅 샀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하고 얼마든지 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속에 머물러 거하지 못하니까,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나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영적 여행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첫째 의, 평강, 희락,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천국의 세 가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 의로운 것을 주십니다. 둘째는 내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천국 앞에서 창 앞에서도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에게 의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신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에이, 뭔 천국이 있다요? 못 믿겠습니까? 다시 물방울을 떠뜨리고 워터, 내 목구멍에다 손 넣어봐라. 워터를 손바닥에다 써주면서 WATER 워터 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이 안에 있어서 그 속에서 모든 사고와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다 열려지고 귀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 방식이 형성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런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만들고.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이 있는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정말 그런가 생각하면 그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씩 열려지기 시작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박동희 장로를 봤을 때는 경찰관으로 보이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말씀 세계로 보니까 박동희 장로로 보이고 경찰관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오늘 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네가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아마 쉬겠네. 세 번째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던가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주님이 이미 그들을 초청하였는데 그 말씀을 그 안에 두지 아니했어요. 그 초청하신 분의 그 마음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솟았다, 밭쌌다, 장가간다. 어떤 그분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할 생각이 이만큼도 그 속에 박혀있지 아니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바쁘네. 이것이에요. 오늘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밭을 샀다.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소를 샀다.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장가 들었다. 이 장가 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며 그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민족이 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다 군대로 갔어요.
근데 난 장가가 갔기 때문에 1년 동안 한가. 나는 이 말씀이 참 뉘앙스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다 죽고 막 친구들이 막 다 해갖고 죽어서 나오고 아이고 아무게 막 사망통지사인데 한가. 어쩌고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있는 사람 같으면 황장로님 같으면 그러고 있고 다 나머지 장로들 가서 막 땅 파고 막 이고 난리인데 한가 어쩌면 혜선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얼마나 심적인 고통에서 이거 아내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민족을 기쁘게 하라 갈등입니다. 갈등.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희락이네요.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33절로 35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야 천천히 읽으라니까. 어째 그렇게 빨리 읽어? 뭔 급해? 지금 장 보러 갈 일 있어. 지금 내가 했잖아. 어찌하여 시작. 우리 장모님 세상 뜬 장모님 말씀을 그대로 잠깐 따올랍니다. 연변해. 35절 읽었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래서 남편 알기를 개똥 알대 깨고 아내 알기를 그냥 깨진 쪽박 알대 깨 하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아내와 남편에게 대해서 더 지극히 잘하여 그 남편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잘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것은 신경이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급히 이게 우리 장모님 말씀대로 내가 온 얘기 연변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솟았으니까 팥쌌으니까 장가갔으니까. 그래서 세상 일을 염려하여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잔치 주인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벼슬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안지맹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이런 일을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난한 것이 벼슬이 아니에요. 장애인이 된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냐? 성경이 말씀한 것은 오히려 인간적인 것 모든 면에서 나에게 있어서 데미지가 되는, 아픔이 되고 충격이 되는 그것이 오히려 이 장애와 결함이 불행이 아니라 구원의 동기가 되었다. 할렐루야.
멀쩡했으면 세상으로 나갔을 것인데 몸이 불편하고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아이고 나 어쩌까 하다가 도움을 주시니까 누군가 하고 찾아오다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동기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말씀은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인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거처가 있다. 얼마든지 있다.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한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 누가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가서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 강원에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는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여행하지 못하면 육신의 세계는 이 땅에 살다가 딱 죽는데 영원한 세계의 맛을 보아야 그 맛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경험하지 못해 세상 일을 염려해서.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언어가 여러분 속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사고의 체계가 조직적으로 사고의 체계가 바꿔집니다. 아, 저놈의 옆에 내가 교회 간 대로 진짜 엉뚱한 소리만 하고 뭔 철딱서니 없는 소리만 하고 뭐 하나님 복 준다고 여러분 이 속에가 사고의 체계가 딱 형성이 되니까 다른 세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 세상의 체계 가지고 보니까 도무지 철딱서니 없고 그냥 엉뚱하니까 그럼 집안 다 말아먹을 것 같아. 시편 34편 8절 시작. 맛보아 알지어다 했으면 천국을 그 큰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은 맛보아야 합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갖고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할 희한한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천국 언어가 너희 속에 머물지 못하면 결단코 맛보지 못하리라.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중심은 천국 언어, 주의 말씀, 하늘나라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만 딱 가지고 있어도 뒤집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대.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나도 천국 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살려면 이 새로운 그래서 막 갔다가 맹수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그에게서는 예수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서 그들의 묵으라 묵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과 뜻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만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전혀 운동력이 있어 활동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다 같이 잘해서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말씀이 거하는 자 되기 위하여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시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